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밖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요, 하루에 한 25,000번 이상 깜빡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깜빡이면서 이제 눈물샘에서 눈물이 적당량 나와서 이제 우리 눈을 보호해주고 또 닦아주는 것이죠. 이 눈물이 잘 안 나오면 우리가 인공 눈물을 집어넣고 또 병원에 다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수시로 닦아줘야 제대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영적인 눈은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닦아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깨끗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 받은 물질적인 복에 주목할 때가 있어요.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한 아브라함, 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 아브라함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귀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따라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된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인이 아니었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싶었어요. 영적으로 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저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세상에 빠지고 세상 쾌락 추구하면서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깨우셨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저를 고난을 통해서 깨우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제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재미가 없어 보이고 자유가 없어 보이지만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 철이 들면 들수록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인상적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를 벗어야 쉼을 얻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매이게 돼요. 다른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물질, 쾌락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입으로 하는 말, 나의 행동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인내와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냥 며칠 있다가 쉽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꿈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인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자식이 없어서 아내의 여정을 취해서 아들을 낳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방법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도 기다려야 돼요. 인내는 그렇게 매력적인 덕목이 아니죠, 우리에게. 좀 빨리 되면 좋겠고 빠른 것이 능력인 시대예요.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3명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히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3명의 지도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물었대요. 뻐꾹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오다 노부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 사람은 이 말 그대로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어떤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너무나 가혹해가지고 결국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울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답 그대로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이었대요. 그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조선을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뻐꾹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결국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300년 동안 번창하는 막부 시대를 열어서 일본을 번영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 따라하세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힘든 과정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내가 갈 땅이 좋은 땅이니까 참자, 버티자, 인내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인내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 이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몸에 있는 가시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죠. 그래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인 거예요. 나로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셨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큰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좀 눈치 없이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뭐 잘못이라면 그 정도 잘못인데 근데 형들이 죽일 정도로 미워하잖아요.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주인의 부인 되시는 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13년을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일로 불안을 겪고 있니? 그 일은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란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단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고 탓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서 다시 힘차게 출발해라.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준 길을 찾아라. 신뢰는 나와 함께 비탈길을 갈 때 기댈 수 있는 지팡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가셨기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겨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